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은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애굽 사람에게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의미하고 믿지 않는 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죠. 그리고 또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닷물 속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셨다. 그것을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 또한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는 곳에 또한 심판이 있고, 구원과 심판은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그들이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강한 날개를 갖고 오래 날고 그리고 멀리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그들 백성들이 스스로 터득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잊지 않고 실패를 딛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앞에 올 때까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 만나를 공급해 주셨으며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죠. 그들은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의 대적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그렇게 베푸셨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10절 말씀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이 언약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습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델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의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야곱의 언약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서 그 언약을 이어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야곱 언약, 베델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5절 6절 말씀에 모세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자, 그 언약은 어떠합니까? 5절과 6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이렇게 모세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라 실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은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길지만 한번 쭉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태초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주인이 맡겨둔, 하나님은 맡겨둔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악해져만 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오래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과 벌을 통해 깨닫게 하여 돌아오게 하셨고,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 돌아오게 하셨고, 때로는 용서와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서 장막을 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까지 올 때 그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고 원망과 그리고 불평, 그것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매일 이웃들과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18장 말씀이 뭡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이드로가 방문했을 때 모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매일 백성들 앞에 재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말하죠. 너 그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짜잘한 것들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너에게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었죠. 오늘 보면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잘 알 것이다.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이제 너무도 잘 알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도 너희들은 잘 알 것이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세계가 다,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나를 대적할 민족과 나라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 말을 잘 듣거라.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세상의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노라. 너희를 내 것으로 삼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듣고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부터 24장까지를 여러분 쭉 한번 살펴보면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로 뭐가 나오냐? 십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또요, 종에 관한 법, 폭행, 배상, 도덕, 공평, 안식년, 절기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피를 뿌리고 언약사를 가져와 온 백성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듣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나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출애굽기 24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도대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제사장 나라고 어떤 자들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수많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듣고 지켜야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을 지킴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 너희는 나의 것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언약을 주셨고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 가르침과 잔소리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보호하고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죄의 종이 되면 아버지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 그리고 조목조목 세밀하게 아버지는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를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빼곡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여러분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억지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지키고 감사함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함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기꺼움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다 바쳐 그것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죠. 그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것이 힘이 듭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큰딸이 떠올랐습니다.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날 심각하게 저와 그리고 제 아내를 앞에 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 이과 가야 돼, 문과 가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과를 가라고 해야 될지, 문과를 가라고 해야 될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가 좋으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르겠으니까 묻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가 이과를 가야 할지 문과를 가야 할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좋은 곳,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보거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막 웁니다. 왜 우냐? 내가 모르겠고 내가 생각해도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움을 지금 청하는데 그거를 또 생각해보라고 하면 난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녀가 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율법을 주시면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시를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시인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염색이라는 시입니다. 나영자 씨가 지은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염색.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사십시오. 주님으로 푹 물들어 사십시오. 말씀에 푹 물들어 사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사는 그런 기쁨과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걷자고, 그리고 함께 누리자고 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합시다.